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웁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첫째, 이단에 대하여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해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과 선한 양심을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그 당시의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기 위한 지침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초반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목회와 관련된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모든 것 중에라는 이 헬라어 판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헬라어 판톤을 집어넣고 다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생각한 목회의 1순위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건 먼저 기도부터 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그냥 사역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봉사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전문인 사역자라 직장에 갔다고 치죠. 그러면 직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요, 헬라어로 데세이스라고 합니다. 이 데세이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저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을 간구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간구와 기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건 똑같은데요. 주체가 좀 다릅니다. 간구 기도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간구 기도고요. 이 기도, 프로슈케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왕이 어느 날 나를 부릅니다. 뭔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고대의 왕의 앞에 나아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엎드려 경배부터 해야 됩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왕에게 경배로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프로슈케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그 뜻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프로시케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옵소서. 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기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도고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엔특세이스라고 합니다. 엔특세이스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일명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중보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주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그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사오니 다시 바른 길,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그분의 질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에게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왕의 왕에게 우리의 누군가, 우리의 사랑하는 그 이웃을에게 연결해 주는 것, 대신 중보해 주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감히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란 아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성도들의 특권이자 사명이기에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번째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합니다. 이 유카리스티아스 감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를 다시 올려드리는 행위를 감사 유카리티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중보기도, 나의 이웃과 민족과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이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 네 개의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화가 되어야 한다. 어쩌다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2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요? 중보기도를. 자, 여기에 임금들에 해당하는 바실레오는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형이라 하면 그 당시에 분봉왕들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분봉왕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도 포함하고 있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자, 당시 로마 황제는요,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상이었겠습니까? 핍박의 대상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을 가차없이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처형시키는 황제와 분봉왕들에 대하여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사단의 세력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황제와 분봉왕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왕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고요하고에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 에레몬이라고 합니다. 에레몬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으로도 근심이 없는 상태를 에레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고요함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와 분봉왕을 위해서 굽실거리면서 기도하라고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교회의 핍박을 멈추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여기에서 특별히 경건은 이미 자주 다루었으니 단정함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단정함이란 헬라어로 셈노테티라고 합니다. 셈노테티. 근데 이 셈노테티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데요. 어떤 인격이냐? 셈노테티란 아주 존경할 만한 인격입니다. 어떤 존경이냐? 바로 존귀함이 있고 존엄함이 있으며 정직함과 순결함이 있는 상태를 단정함이다. 셈노테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진보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민중의 해방자이신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의 후르시초프라는 서기관이 최고의 대표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 후르시초프는 쿠바의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미국의 턱 밑에 핵 군사 기지를 설치함으로써 미국을 위협하고 그리고 전 세계 공산화에 대한 야망을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은 큰 책상에 세계 지도를 올려놓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또다시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로 인해 최대의 희생을 치러야 할 대상은 어리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소중한 집이 붕괴되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폭탄에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다행히 아직까지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독재자일지라도 그들이 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인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아주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초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이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7세기에요.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논쟁을 했던 말씀입니다. 알미니우스파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편 구원론을 주장했습니다. 보편 구원론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보편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판타스 안드로푸스는 모든 인류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모든 인류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그 헬라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인종의 차별 없이, 민족의 차별 없이 그렇게 말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상관없이 다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때 영생을 얻게 한다는 리미티드, 아주 제한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초반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여기서 보면 중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중보자는 메시테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 메시테스란 뜻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 A와 B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메시테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다원주의자들은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는 더 이상 복음과 선교로 나갈 필요가 없다 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만약 선교를 나가고 싶다, 그럼 가십시오. 가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과 함께 그냥 평화롭게 사십시오.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후반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단이냐면 에비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에비온이라는 이단들이 가현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으로 계시다가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비온파는요, 초기 기독교의 분파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분의 인성과 처녀 탄생을 거부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이 진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한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앞의 상황들을 봤을 때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바울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그는 율법을 거역한 배교자다라고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이런 이단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인간이시며 두 번째 아담인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기약이 이르다에서 이 기약은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카이로스 다 아시겠지만 한국말로 결정적인 시기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기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인 시기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세움을 입은 것은,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를 또 한 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단들 때문이었어요. 이단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7절 후반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러니 너희도 이방인의 사도로 나올지어다 라는 초대의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교회의 범세계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세계적인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야 하며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구에서 기도, 그리고 도구와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중보기도자로서 그 특권과 의무를 펼치고 누릴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